창세기 17장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전능자, 그렇죠?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여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시죠. 전능하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지금 이 99세의 아브라함의 소원에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사실은 책망처럼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언약 속에 드러낸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느냐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그래서 그의 몸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생식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녀 역시 이미 오래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뭐 성경학자들 또 뭐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뭐 나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와 지금의 어떤 사람이 늙어가는 어떤 속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성경도 날이 갈수록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극적으로 뭐 10분의 1로 지금의 10분의 1로 나이를 천천히 먹거나 그러진 않을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90세가 되어가지고 생식의 기능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끊어진 거니까. 저희 할머니께서도 90세가 넘기셔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모습만 기억해 봐도 사례가 그렇게 9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능하시다, 전능자라는 호칭은요, 그 악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모든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다 부셔버리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악인들은 그 전능자가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언된 자들에게는 그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호칭은 하늘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호칭이죠. 이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런 평안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호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엘샤다이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들, 편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소유와 또한 그런 소비들이 다 뒷받침해야 되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들 준비해 놓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러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선언된 자들은 어디에서만 안전함을 얻습니까? 엘샤다이의 그 그늘 아래서만, 그 전능한 그늘 아래서만 안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 후에 스스로를 엘샤다이로 계시하는 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을 제외하고 엘샤다이로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장면이 이 족장 시대, 이 족장대에 딱 2번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 또 창세기 35장 야곱이 나오는 그 본문에서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또 오늘 장면이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그리고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왜 그래? 하은이 들어가서 얌전하게 예배드려. 예배 얌전하게. 우리 하랑이도 형하니까 딱 앉아서 잘 예배하자.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과 똑같이 당신을 엘샤다이로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곧이어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이름을, 그렇죠? 야곱의 이름, 그 안 좋은 뜻을 가진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 35장에서도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개인에게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총회라고 하는 건 여러 지파들이 생길 정도로 많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를 의미해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두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제외하고 여기 두 곳이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냐, 이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호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게 그런 거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기만 한 약속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너를 그 이름에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면서 엘샤다이로 계시하시면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17장과 35장을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두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두 비슷하게 끝나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17장에서의 만남은 2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말씀과 끝나고, 35장에서도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는 말씀과 함께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뭐 물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는 분이라는 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더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어떤 주의 말씀이라고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기를 힘입는 그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의 혜택들을 자기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 그래서 그것이 효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해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옆에 있다라고 거론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드러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혜미가 이렇게 사람을 끄는 그 능력이 있어. 딱 주목하게 하는 MC의 힘이 있어. 이 빌립보서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인이 또 부활하고 전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 부활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거기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뭘 구하고 어떤 생각들 하든지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조각에 어울리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공의를 만족할 때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가끔씩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 어른 손바닥만한 이 두께를 가진 거의 벽과 같은 그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그렇게 죽인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이제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그렇게 날개를 두 개 마주하고서 가리고 있는 거기가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쉬운 자에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냐?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니까.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은 누가 지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제사의 행위를 할 때 몸에 뭘 두르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방울이 달린 띠를 두르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끈을 묶고. 그 끈이 쭉 그 휘장 바깥으로 이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은 바깥에서 그 줄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떤 해에는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겸비하고 성별하지 않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그를 돌격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제사장들은 그 줄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즉사한 그 대제사장의 시체가 밖으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뭔가를 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영광 앞에 그 영원히 그리고 불변하게 거룩하게 완전히 선하고 의롭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냐고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서냐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하라. 그러니까 네 삶을 네 뜻이 아닌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쭉 읽어보니까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의 모든 식솔들이 다 할례를 받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그는 결코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고 뭘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이후에도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짓을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똑같이 해요. 이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하고 계세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그러면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전지하시지 않냐?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능함과 전지함은 다른 걸까요? 그게 다른 걸까요? 다르죠. 전능한 건 모든 게 가능한 거고 전지한 건 모든 걸 다 아는 거잖아. 그런데 전능과 전지는 세트예요. 전능한 존재가 어떻게 전지하지 않을 수 있고 전지한 존재가 어떻게 전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 전능은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 아브라함이 여전히 뭐 그 이름이 바뀌고 그가 할례를 받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룩한 자로 발견될 수 없다는 걸 완전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지정의, 우리 영혼의 이 기능, 혹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 여길 만한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공로 삼을 만한 것,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결국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 그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가 되고 주처가 돼서 하는 어떤 일도 여기에 이 일에 정말 0.0001%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전무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원히 완성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과 삶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걸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걸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걷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 걸으라. 그 before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고 이야기하죠. 또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따라 after 따라 걸으라고 훈계해요.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는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with라고 해요. 함께 걸었다. 마지막으로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 i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그 안에서 걷되. 여러분 보세요. 먼저 앞에서 걷는 거, before 앞에서 걷는 건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아이를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나는 안전하다라며 생각하며 걸을 수 있겠죠. 그 따라 걷는 건 after 따라 걷는 건 뒤에서 주인을 따라가는 걸어가는 종의 모습과 같아요. 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집 밖을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주인의 이름을 앞세워 일을 해요. 가가지고 이거 다 주십시오.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주인께서 명하신 겁니다. 주인께서 다 지불하실 거니까 이거 이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종은 항상 주인의 뒤를 따라 걸어요. 함께 with 걷는 것은 교제와 친교를 암시하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걷는 것은 연합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지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뭘 박아요? 뿌리를 박아.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전치사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또 뒤에서, 따라, 또 함께, 또 그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성도의 걸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서 걸으며, 종으로서 그를 따라 걸으며, 친구로서 그와 함께 걸으며,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 안에서 걷는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자주 말하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는 믿음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어릴 때 거룩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잖아요. 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그 이름을 앞에 세워서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또한 믿음이 성숙해가면서 풍성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게 되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찬양도 그 예화를 모티브로 한 찬양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두 명의 발자국이 이렇게 모래바다에 계속 이렇게 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때, 내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어려웠던 고난의 때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져.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그때 나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더 고난당하고 더 깊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오세요. 아니, 사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바쁘고 가득하고 해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그 친밀한 관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장성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와의 연합 속에 내 믿음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온전히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는 것. 그런 믿음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밖에 대굴대굴 세상이 나를 짓이기려고 부딪혀 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들어. 살면서 어느 누구 하나 다 힘들어.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랬나 뭘 들고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난동을 부리는 거야. 술이 취했는지. 근데 경찰이 막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막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 하나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을 그냥 안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아주니까 그 사람의 팔을 툭 늘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펑펑 우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외로워. 저마다 섬에서 살아. 다 외롭고 그 외로운 섬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성 때문에 휘둘리는지 모르고 소유와 소비나 그 어떤 것들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가요? 그러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나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살기가 힘든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 내 밖에 대굴대굴 세상이 나를 짓이기려고 부딪혀 온다니까, 때마다 시마다. 그래도 내 안에는 또 어때요? 밖에도 힘든데 내 안에는 죄성이 막 펄펄 살아가지고 죽지 않고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단 놈의 새끼가 이거를 탁 한 걸음 뒤에서 탁 쳐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 모든 걸 비웃으면서 나를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뭐 봐 이 새끼야, 너 뭐 세상 이기고 헛소리 하고 있네. 너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 무슨 십자가를 지고 어쩌고 헛소리 하고 있어. 너는 이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너 자신도 이기지 못하잖아. 하면서 고발을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때를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까지 정말 십몇 년을 그렇게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침묵하시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타향을 떠나서 자기의 친척도,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롯도 이제 다른 데로 갔어. 그곳에서 뭐 318명과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겠죠. 자기 식솔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만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깎여 나가는 것처럼 내 믿음도 지금 갈려 나가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가 하는 그 의심마저 나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사단의 그런 고발 앞에 넘어지면서. 그럼에도 믿음의 의지와 의뢰와 의탁과 의존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엘샤다이, 오로지 전능하심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감히 이 뭣도 아닌 게 감히 지가 그 여자 말 듣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이제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여자 말을 잘 들어갖고 된 거는 거의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자 말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좌초시킬 위험을 초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누구로서? 엘 샤다이로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 타민, 이게 완전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 이 히브리어 타민인데 같은 단어가 시편 19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완전하라는 뜻이 진짜로 거짓말이야. 완전. 뭐 다른 해석이 할 여지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타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맞아요. 적어도 이건 이해해줄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하라, 타민하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권위자예요. 완전한 권위자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고 토를 달 수가 없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타민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셨으면 그건 정말 그런 거야.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하로 예외를 두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 앞에 완전함이라는 이 기준, 표준보다 더 낮은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제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래 너는 내 백성이긴 하지만 요거는 좀 봐줄게. 이건 예외로 해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 이러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주 자기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죠. 그래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춰 어떻게 해석하냐면 따라합니다. 뒤틀리게. 왜냐면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진짜 완전해야 되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난 진짜 죽어야 되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에 맞춰서 뒤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그 표준, 완전한 기준이요 완전한 표준을 끌어내리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래 뭐 완전이지 완전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면서 말씀하셨을 테니까 뭐 굳이 해석하자면 뭐 최선을 다하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이런 뜻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끌어내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야. 내 위치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야. 여러분 뭔가를 잡고 이렇게 당겨보면 철봉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 철봉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뭐가 올라가요? 당기면? 내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내 위치로 끌어내리는 이런 시도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그 표준을 끌어내리는 시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만나자는 거지. 대충 여기서 내가 최선한 자리에서 이 예외적인 경우에서 만나자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체에 걸쳐 우리 앞에 완전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 창세기
우리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는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었어. 보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처럼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봐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율법, 표준,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죽어. 먹으면 진짜 죽는 거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 그래요? 죽을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율법은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뭐를 다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구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단순히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행위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율법의 원의예요.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 자체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고요. 율법이.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역시 그래. 뭔가 예외가 있는 게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뭘 끼쳐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신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뭘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짜로 삶으로 사랑하라고, 완전하라고, 탐인하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 탐인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하라의 기준, 완전하라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선을,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탈락이라는 거야. 표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표준선, 이 함량이 이 표준까지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 완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잖아. 진짜 완전할 수 없어는 자꾸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좀 억울해요. 이런 게 좀 약간 담겨 있는 것 같은 뉘앙스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빴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율법이 요구하는데 완전하지 않아.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실수로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실수로 해야 하는 거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발견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발견되어지는 지점,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준과 표준은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모든 시간 앞에, 모든 상황 앞에 그렇게 탐인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탈락자야. 우리는 함량 미달인 불량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빡셔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표준, 이 기준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어떤 건 우선 놔두고 그걸 인정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준을 제시하셨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탐인은 완전한 탐인이에요. 맞아요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고 그 인정이 밑에 깔려야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추구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도달해야 되는 지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죄와 싸우는 영역을 넘어선다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함께하는 관계, 그 안에서 하는 관계,
그걸 하나님은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거기서 자기가 자유하면 안 돼요. 거기서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도 야 괜찮아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탐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런 표준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고 이루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빌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 색이네 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읽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흥황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기쁘게 막 부를 듯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렇죠? 없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끝나고 남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시 드려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 잊어버리라고요. 나도 예수님 알아.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랬던 적이 있었어. 잊어버리라고요. 언제까지 그거 물고 빨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걸로 우려먹을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탐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으니까 그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이제 신약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되어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경험 있던 거 그러고 많이 있지만 난 다 잊어버렸다. 나 뭘 잡으러 간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거 잡으러 가는 거다. 나는 그걸 달려간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적도 없어. 심지어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 바울 사도. 죽었던 사람도 막 살리고 뭐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적도 없대. 그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 그러한 삶, 탐인한 삶,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탐인의 삶.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완전하라는 부르심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먼저는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탐인을 인정해야 돼. 내 상황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뭘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탐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이 완전한 탐인을 통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애초에 불가능한 기준 아니냐? 그럼 우리만 봤을 때 우리 자신만 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만 돌아봤을 때 과거와 현재만 봤을 때 그래 맞다고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잖아요. 더 솔직히 얘기해서 미래를 봤을 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아. 하나님의 탐욕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계명하여 주시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짝 엎드려갖고 거기서 속으로 자기와 아내가 99세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주신단 말인가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웃은 게 어떻게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 아니야.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이 12장 이후의 본문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비열한 자라고 불려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그 첫 장면으로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 첫 조각으로 그렇게 자기를 탁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비웃을 수가 있어? 응? 자기가 99세고 아내가 90세니까 그럴 수 있다 쳐. 못 믿을 수 있다 쳐. 어떻게 웃냐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임재하심 앞에 어떻게 웃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건 불가능한 기준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웃으면서 불신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짝 엎드려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도 그렇게 비웃고 있진 않냐고. 어떻게 해 이거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이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불가능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그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전능한 하나님을 비웃고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놓았다라고 불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의 전능한 품 안에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망해야 돼. 아, 하나님은 나에게 탐인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담아가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그의 족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충분히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죠. 전유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돼. 향유해야 돼요. 전유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걸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나에게 탐인이라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그 하나님 그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의 믿음이 한탄스럽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고백해야 된다. 17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장 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렸죠. 그건 아마도 아들을 얻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자기가 그 일을 스스로 이루려 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바짝 엎드렸던 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본능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대신에 육적인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13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99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의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사라의 제안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들여 기다렸다면 99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13년에 그 하나님께서 길게 침묵하시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13년이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깎여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거대한 약속들을 믿기는커녕 약속을 이룰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기 눈앞에는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자, 그럼에도 웃긴 건 대를 이을 유일한 보험처럼 보이는 이 이스마엘만이 보이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긴 침묵의 13년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침묵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 침묵하실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깎여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것 같고 자꾸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방법만 떠올리고 그걸 한번 시도해보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랑이가 태어났을 때, 하랑이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제가 육신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아내와 제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똑같아.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은혜에 압도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불신앙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깎여나간 마음, 깎여나간 믿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에도 놀라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호칭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너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당신의 모든 성품을 담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존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에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샤다이는 전능을 뜻하는 건데, 사실 이 어근이 히브리어 어근이 샤드예요. 샤드. 근데 샤드가 무슨 뜻이냐면 젖가슴을 뜻해요. 엄마의 젖가슴. 이게 뭘 보여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언된 자들에게는 이 엄마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성을 죽이시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죠. 그리고 마귀의 대가리를 십자가에서 깨버리셨어요. 자신의 죽음 안에서 죽음까지도 죽여버리셨고,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먹이시고 전 물리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죄성이 죽어가고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길러내시는 그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